욥기서 25장 1절로 6절을 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속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이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이제 욥과 그 친구들 3라운드 변론에 와서 엘리바스에 의해서 빌닷이 또 논쟁을 합니다마는 빌닷의 말이 6절로 끝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한 친구 소발은 아예 3라운드에서는 빠지고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빌닷의 세 번째 이 말도 보면은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논지보다는 그 세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던 아주 신학적인 지식은 상당히 많은 엘리바스의 한 말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볼 때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고 또 하나님보다 위엄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화평을 주시는 분.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특히 하나님 눈에는 달도 별도 빛나지 못하는데 여자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또 고데기 같은 벌레 같은 인생에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느냐. 이런 빌닷의 말을 듣고 26장부터 욥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 친구를 비롯해서 이 빌닷의 말을 듣고 욥은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길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동안 친구들의 그 변론, 논쟁이 하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은 지하의 세계에서부터 지상뿐만 아니라 천상의 세계를 만드시고 또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26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죽은 자의 영들 물밑에서 떨고 물에서 사는 것도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서 서울도 벗은 몸으로 들어가다 멸망도 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거는 죽은 자의 세계 서울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7절에는 그런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전체에 특히 우리 살고 있는 땅, 지구 이것을 허공에 매다신 것 같다. 지금 지식으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정말 이 태양계에 보면 각각 다 하나님 만드신 우주 창공에 공처럼 떠 있고 매달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10절에 보면 수면의 경계를 그으셔서 빛과 어둠의 한계 끝나는 곳이라. 그리고 그는 12절에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지혜로 라합도 깨뜨리신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하여 빌닷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욥에게 이 빌닷이나 그 친구들이 논쟁하는 걸 보면 상당히 수준이 낮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에 가서 욥은 계속 말하기를 2절에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기록해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사실이 뭐냐면 지금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고 친구들의 또 공박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는 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고 하면서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 하면은 3절과 5절, 3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의 용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극한 고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주권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온전함을 결코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결심을 하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13절에 가서 보면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향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을 행한 결과는 백해무익이고 오히려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후에 악인 또 포악한 자가 하나님께 받을 분깃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의 자손은 번성해도 칼을 위함이고 그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남은 자들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힐 것이고 가부들은 울지도 못하고 어느 티끌같이 섰고 의복을 지느같이 준비할지라도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고 그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러지 못할 것이고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홍수같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바로 악인과 포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욥은 확신하기 때문에 결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나의 온전함을 지키리라. 참 귀한 신앙의 결심을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세상이 모순같이 보이고 또 갈등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나는 지키리라. 마치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하는 그런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8장에 가서는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과 철과 동은 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알고 금맥을 찾고 광맥을 찾아서 사람은 갱도를 바위 속을 뚫고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캐내 온다는 것입니다. 5절에 가서 보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고 하지만은 그 지표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용암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돌 속에 청옥, 사금도 있고 그러나 그 길은 광맥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고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부터 보면은 사람은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뛰었고 그래서 그 광맥을 찾아서 그런 검은 동이나 철이나 이걸 캐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없고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사람 사는 땅에서 지혜는 찾을 수도 없고 깊은 물이 말하기를 바다가 말하기를 내게 있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귀한 지혜의 가치를 15절부터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오늘따라도 값을 당할 수 없고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 그 값을 당하지 못하고 황금 수정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도 바꿀 수 없고 진주 벽옥 그 지혜의 값은 무엇보다도 귀하다. 그래서 20절에 그런즉 가장 값진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그 사람들이 그런 검은 동철과 같은 이것을 땅속 깊이 묻혀 있는 것도 알고 그것을 캐낼 수는 있지만 지혜는 어디서 발견하느냐, 어디서 얻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견할 수 있도록 욥은 압니다.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어디에 있습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러니 금은보석보다 세상에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 지혜자가 되는 것, 그리고 악을 떠나서 명철한 사람이 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택하리라. 그는 수많은 재물을 가진 그런 동방 우스 땅에 부유한 자고 의인이었지만은 재물 잃어버린 거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택하리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부터는 욥의 마지막 말이라 이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말하면서 지난날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그때 8절에 보면은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지도자들도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니라. 상당한 선한 영향력, 그런 리더십을 가졌던 욥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의 귀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는 소리요 눈이 본 적 나를 정언하였나니.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그러면서 그가 행한 것을 14절에 보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고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자들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 되고 모든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고 그리고 불의한 자는 탁뼈를 부수고 너의 그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니 존경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과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때를 회상하며 그때가 다시 내게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21절에 보면은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가졌고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레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욥이 탁월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30장에 가서 보면 그러나 이제는 현재는 나보다 젊은 이들이 나를 비웃구나.
그들의 아베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종에도 둘만한 못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천한 자들로부터 지금 비웃음을 사고 있는 욥의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이 완전하신 의로운 분이신데 불구하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실 때 그런 멸시 모욕 천대 받으신 그 모습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며 내가 서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이 잔이 지나가기를 간구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욥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 침묵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1장으로 갑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제에게 주목하랴. 내가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고 높은 곳에 전능자가 주시는 기업이 뭐겠느냐. 3절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 행악자에게는 불행 아니겠느냐. 또 5절에 보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지난날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을 쭉 말씀하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못하고 윤리 도덕에 내가 위배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써도 좋다. 그렇게 할 만큼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삶에 대해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물에 상당한 가치를 두고 재물을 모으는데 평생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좋은 인맥을 쌓는데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재물도 중요하고 사람 인맥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영맥이 더 중요하다. 영적인 맥이 바로 돼야 되겠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재산이다. 그게 바로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다. 욥은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또 사람과의 그런 어떤 인맥 쌓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영맥을 가장 중시하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인맥도 바로 되고 그리고 또 물질도 명예도 따라오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첫 시간 찬송하며 길을 열고 마음 열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하나님 욥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의와 공의를 행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승리자, 영적 거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데 세상에 부의 영화 여기 집착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과의 인맥만 중시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관계 영맥을 가장 중시하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만남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승리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잊지 말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또 주께 순종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은 이때 우리를 향하여 비전 2020을 품고 그리고 5월 21일 어린이 청소년 복음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발견하고 이 일에 전심으로 또 순종하고 헌신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물 드리며 또 기도하는 그 간구에 특별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